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문서는 이제 시가서 중에 마지막 문서인 아가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총 8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아가서의 한 제목으로 한다면 이런 제목이 좀 어울립니다. 이런 사랑 해봤습니다. 어떤 사랑인지 궁금하시죠?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제목입니다.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아가스라고 하는 이 아가는 노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라고 해서 이걸 히브리어로 시르 하시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단어가 좀 어, 생소할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르 하시림. 예, 여러분은 히브리 단어 하나를 배웠습니다. 시러 하시림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스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문장을 정리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밑에 1번 순진무구한 여인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두 번째요. 아가스는 솔로몬의 1005편의 노래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다. 솔로몬이 오늘 아가스를 이렇게 노래를 지었는데 솔로몬의 노래가 많은 것 같아요. 한 1005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최고의 노래 해서 아가스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가스를 보면 아가스 주제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가스는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요즘 같으면 오페라 같은 겁니다. 이 아가스에 보면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누가 부르는 노래지? 노래라면 오페라 하면 그래서 배역이 있잖아요. 남자가 부르고 여자가 부르고 여러 명이 합창도 하기도 하고 그런 배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그런 식으로 배역을 나눠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글로만 표시를 해놨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세번역 이런 석을 보면 이 부분은 여자 파트, 이 부분은 남자 파트, 이 부분은 합창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걸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가스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1005곡 중에 솔로몬이 지은 곡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아가스를 우리식으로 지금 번역해 놓은 것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 지금 우리 한국인의 생각이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시적으로나 이런 표현 능력도 우리가 하는 표현력이나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그런 표현 능력이 조금은 뉘앙스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스를 읽어봐도 이게 정말 아름다운가? 그렇게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가스를 그들 나라의 말,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아가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죠? 남녀 간의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했을 때 아담이 그저 혼자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너무 슬퍼 보여서 그죠? 다 아시죠? 갈빗대를 떼서 그저 아리따운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남녀가 사랑할 수 있게끔 에덴 동산에서 그게 시작이란 거죠. 그런 남녀의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이 아가스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가스를 전체로 보면 솔로몬이 남자가 부르는 파트가 있고요. 또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의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합창할 수 있는 그 당시 예루살렘 처녀들의 파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스의 사랑의 대상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남자 솔로몬은 예수님, 그리고 신부 술라미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사랑의 대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오페라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 남녀
부르는 배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아가서 1장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본에 보면 2절 첫 파트는 여자 파트라고 딱 적혀 있어요.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해놨죠. 여자 파트는 이제 여자가 이 오페라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게 노래예요, 노래. 말 그대로 우리가 찬양 부르듯이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 파트가 이렇게 부른 거죠. 감미로운 당신의 입맞춤을 원해요. 뭐 이렇게 쉬운 성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우리는 그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 쉬운 성경은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보면 이게 지금 개역개정이랑 쉬운 성경의 뉘앙스가 차이가 좀 나잖아요. 쉬운 성경의 표현이 쉽게 말해서 이 원어를 히브리인들이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죠. 감미로운 당신과 입맞춤을 원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사랑의 노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그리고 4절에 봐보면 합창이라고 돼 있잖아요. 합창이라는 것은 여러 명 다 같이 부르는 부분. 그런 파트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남자 파트는 어디냐? 9절에 보면 여기는 내 사랑 그대는 파라오가 끄는 병거의 준마가소, 이런 표현인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자 파트, 여자 파트, 그리고 합창, 이런 식으로 아가스 전체가 오페라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공동체 있잖아요. 유대인들, 지금 말하는, 우리 요즘 시대에, 그러면, 이 당시 말고 요즘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아가스를 어떻게 적절하게 부르고 표현을 할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우리 아가스를 뭐라 그랬죠? 시르 하시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시르 하시림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단체로 해서 이런 것을 오페라나 이런 곡으로 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게 남자, 여자 파트가 있으니까 자기 파트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는 모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현재 이 실화, 시림이라고 해서 연극같이, 오페라같이 막막으로 해서 여러 파트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비디오 이게 영상에 나오는 부분은 2018년도에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콘서트? 뭐 그런 형태의 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파트, 여자 파트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페라나 이런 걸 들어보면 많이 아시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가 바로 아가스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아쉽지만. 그럼 아가스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냐라는 걸 보면 아가스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이 두 명의 사랑 얘기라고 하면 참 그런데 너무 해피엔딩인데 그 사이에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가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목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술람이라는 여인을 찾는 그런 장면, 그리고 또 술람이는 그런 목동과의 결혼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좀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가스의 결론을 보면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술라미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새드 엔딩이 아가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피 엔딩이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좀 새드 엔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 보면 솔로몬이 이 아가스를 통해서 봤을 때 자신의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잠언서나 전도서, 아가스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아내가 몇 명이죠? 1000명. 후군까지 합치면 더 많고. 이제 그런데 솔로몬이 아내와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그 우리가 이제 잠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17절에 보면 그죠? 뭐 다투는 장면, 그리고 아내하고도 다투는 이런 장면이 있고 21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표현을 보면 솔로몬이 왕궁에 큰 데 있지만
자기 마음에 흡족한 여인을 찾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래도 이게 보니까 그런 여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가스인 것 같고요. 전도서는 보면 그런 여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서 29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여기 한 사람은 솔로몬 자신이에요. 그리고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여인은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전도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깨를 낸 것이니라. 이게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이게 자기 자신은 찾았지만 자기와 뜻하는 여인은 찾지 못한 거죠. 그거를 근거로 보면 이 아가스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라는 거죠. 그죠? 슬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랑한 여인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가스 6장 8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너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 보면 자기에게는 후궁과 자기 아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여인은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외딸, 귀중 여기는 자, 복된 자 이게 누구냐고 하면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술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실제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술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가스에 등장하는 것은 진짜라고 하면 상상의 인물이 아니면 목동이라고 하는 자기 또래의 결혼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자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는 결론이 명확하게 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가스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프로포즈하고 한전 절정에 이르면서 사랑을 이렇게 약속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아가스에 등장하는 거죠. 아가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을 이제 술라미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시골에 사는 술라미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2장에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자기의 사랑의 열망에 프로포즈를 하죠. 그리고 3절에는 그렇게 그 프로포즈한 그 여인을 늘 꿈에서도 그리워하는 거죠. 헤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그리고 4장에는 결국은 자기의 모든 그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그 여인에게 빼앗겨버리는 이게 그 여자에게 올인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그런 자기의 사랑함을 애타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7장과 8장은 그렇지만 이런 사랑이 그래도 하나로 나누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한 그런 솔로몬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이게 그 술라미와 솔로몬 왕이 만남으로 해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남녀 간에 처음 만났을 때 그죠? 그런 만남이 시작이 되잖아요. 만나게 되고 마음에 들고 하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하면서 점점점 사랑이 싹트게 되죠. 꽃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포즈를 받은 여인이 오케이 하면 결혼을 할 건데 여기는 그죠?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프로포즈까지 하면서 애타게 만나는데 한쪽이 계속 밀어. 만나기를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속이 타겠죠. 나는 차고 다니려면 만나고 싶은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게 아가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막 그런 사랑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 정말 애타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사랑의 고백,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자세히 분석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면 사랑이 꽃피고 또 열매 맺고 또 사랑이 위기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 근데 이 완성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이게 이 모습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열매 맺고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가 그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위기가 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나가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아가스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아가스가 성경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시작으로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작이랑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런 말미암아 만남과 프로포즈 그리고 사랑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 나가는 이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해 나아갈 수 있는 성장과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솔로몬이 그 여인 술라미에게 행했던 모습으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그 신학적 주제의 핵심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완전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완성적이지만 그래도 계속 이 완성을 꿈꾸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아가스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스가 뭐 길지 않아요. 8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아가스를 꼭 한번 읽어보시라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